우리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새 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때 재미있게 봤던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연예인이나 특별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매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로 풀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얼마나 다채롭고 여러 가지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스토리에 보면 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이 5부작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다들 한 편의 인간극장이 그렇게 충분히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은요, 사실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5부작으로는 안 되고 10부작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대하 드라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말하고 그의 인간적인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인 이 야곱,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는 것에만 제일 되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인생을 넘어서 세상과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설교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이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입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의 황제라는 이런 별명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의 명성이 이미 자자했습니다. 지금도 설교자 중에는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연구를 하고 그가 남겨놓은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이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했을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당대에 이름 나 있는 이 설교자가 한 명 또 있었습니다. 조셉 파커라고 하는 이 목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요, 런던 안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당시에도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가 하는 이 설교에 영감을 얻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목회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교회도 가까우니까 같은 날 주일에 먼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바로 이어서 또 그곳에 가서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설교자들은, 이 목회자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감탄을 하는데 정말 담대하고 위대한 설교자다, 이런 감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다시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이번에는 마치고 나올 때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요, 야,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라고 감탄을 하고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나오면 야,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야 라는 감탄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설교와 설교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야, 위대한 설교야 라는 이 감탄이 나온 것도 참 대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설교, 대단한 설교자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와 설교의 사명이고 동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전달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르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야,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좋은 성도들이야, 이렇게 감탄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것 필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야, 정말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야,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감탄과 찬양이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탄, 감사로 가득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그러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고요, 긴 역사를 다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요, 위대하고 대단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감탄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위대한 모세, 대단한 다윗, 놀라운 엘리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인물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도 얻고요,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로 인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계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본문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인간 극장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아내들을 얻게 됐습니다. 복수예요. 한 여자가 아니고 먼저는 두 자매를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참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와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레아가 여성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이 앞부분에 보면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여러분,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요, 그냥 눈이 나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매가 선명하지 못하고 총기가 덜하고 그리고 여성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이 약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여성으로서 레아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부족했던 이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 때문에 레아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속에서 여성의 어떤 외모와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이런 경향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여성 직원을 이제 한 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원자들 중에서 최종 후보 3명을 남겨두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1은 몇인가? 라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물론 이 산수 실력을 그렇게 보려고 낸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창의력, 또 순발력, 지혜 이런 것을 보려고 물은 물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대답을 했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이런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회사 업무는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면 1 더하기 1이 4가 된다든지 1 더하기 1이 5가 되어버리면 이게 정말 곤란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큰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자신도 회사의 직원으로 그렇게 뽑히면 잘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좀 창의적이고 의미가 그렇게 있는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원자는요 1 더하기 1은 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 더하기 1이 왜 왕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 더하기 1을 이 가로로 된 이 세로로 세우면 한자로 이 왕자가 됩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을 세로로 세우면 왕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며 설명했습니다. 고객들을 왕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친절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이런 재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그 생각과 마인드도 참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명의 지원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직원으로 택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3명 중에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일까요?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좀 반영한 그런 유머,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아래도 여성에게는요,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영향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대에는 이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서 의존적이지 않고 많은 부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레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성의 삶이라는 것이 아버지 아래에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다 속해 있었습니다. 결혼도 남자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성적인 매력과 이 아름다움이 충분히 갖지 못했던 이 레아로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레아는요, 그 자신의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이 약했다는 것에 더해서 그를 더 어렵고 괴롭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아 자신이 좀 예쁘고 그렇게 예쁘지 못한 것도 참 슬프고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동생은 엄청 예쁘고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레아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은 너무나 곱고 예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자신의 얼굴과 이 외모는 더 매력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쁜 사람 곁에 있으면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더 못생겨 보이고 더 못나 보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선호하는 자리가 있죠. 얼굴 큰 사람 옆, 이런 자리를 선호합니다. 제 옆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기 얼굴은 축소되어 보이는 듯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리따고 예쁜 사람, 나와는 별로 관계없고 만나거나 같이 다닐 일이 별로 없는
연예인이라면 괜찮은데요. 그런데 레아의 문제는요, 같은 집에서 함께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지내고 함께 다니는 이 동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뻤다는 것이요. 레아는 별로 예쁘지 못했는데, 아름답지 못했는데, 이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정말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레아는 더 열등감과 비교 속에서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자매인 레아와 이 라헬이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야, 두 사람 자매가 맞아? 어떻게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다르지? 동생은 저렇게 예쁜데 언니는 왜? 이런 말과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런 일이 많기도 또 합니다. 동생이나 형이 완전 수재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맨날 전교에서 1등만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알고요. 그런데 형제인데, 동생인데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서 반에서 평균을 까먹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맨날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누구 동생이라면서 형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형제 맞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로부터 오는 열등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힘들게 합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지게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하면 적대적인 감정, 그리고 회피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요,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주먹을 쳐서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폭력은 그 사람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레아는요, 매력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의 곁에 있는 이 동생 라헬은 비교가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부족한 것으로 레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했는데, 외삼촌 집에 도망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은요, 언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란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것도 이 라헬이었고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레아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좀 덜 사랑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야곱은요, 동생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의 마음도, 어떤 그런 감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야곱이 일도 잘하고 야곱이 맡은 일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자기 자신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붙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금을 제안하죠. 그런데 라반은 이미 야곱의 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라헬을 신부로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딸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달라,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라반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7년의 이 품삯은요, 당시 결혼을 위해서 신랑이 지불했던 그 지참금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야곱 딴에는 외삼촌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혼례를 앞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례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야곱의 방에 들어왔던 것은 라헬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야곱이 그만 속고 만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언니 레아를 여동생 라헬인 것처럼 가장해서 야곱의 신부로 그렇게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는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7년 동안 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레아는요 정말 불행한 것이죠. 아버지의 제안과 명령을 그냥 따라서 그냥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처음에는 레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으로 신랑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레아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혼인잔치를 하고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맞아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도둑처럼 사기꾼처럼 한밤에 남편 될 야곱을 속였고 동생인 것처럼 대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인의 첫날이었던 겁니다. 마트에서 마치 사은품으로 세일을 할 때처럼 그렇게 끼워주는 것처럼 라헬에 그냥 끼워가지고 야곱에게 보내진 이런 존재처럼 여러분 취급되었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슬픈 일이죠. 아버지 라반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레아가 결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딸 레아를 달라고 청혼해 오는 그런 남성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레아는 혼인할 나이가 되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별로 관심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여서라도 레아를 먼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야곱은 그렇게라도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이 야곱은 7년 동안 수고를 할 것이다, 라반은 이렇게 생각하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이 라헬을 향한 이 사랑을 봤을 때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정말 야곱은 낭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7년 일하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일하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 됩니다. 속아서 어찌되었든 레아를 먼저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라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라헬만을 그렇게 향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 야곱은요 레아도 그의 아내였지만 어떤 연민이나 어떤 사랑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한탄,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받지 못한 이런 것은요, 이런 존재, 이런 상황은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의 삶의 아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의사 표현이 안 되는 식물에게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것은요 흔적과 티가 난다고 합니다. 양파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양파 2개를 준비하군요. 한 양파에게는 매일 아침에 사랑해, 고마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다른 양파에는 야 별로야, 짜증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들은 이 양파는요 잘 자라서 그렇게 싹을 틔우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 양파는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합니다. 사실 이 실험이 어떤 사람들은 별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양파가 이 자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과 격려 섞인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양파에게는, 식물에게는 사랑과 이 관심이 담긴 이 말이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정과 지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존재는 분명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 이런 말을 듣는 것,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힘이 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좀 부족해 보여도요, 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일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표현하고 전하는 것은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한 영혼에는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서 싹을 틔우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기도 하고요,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다, 고맙다 해주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관심에 메말라버린 세상에서 사랑과 격려의 말, 관심을 주는 이런 존재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레아는 이런 사랑과 관심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러나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0장 31절 앞부분인데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온 것을 그냥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한편에서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은 이해하다, 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세밀하게, 친절하게 살피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레아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레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먼저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를 먼저 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에게 주신 그 자녀, 그 이름을 보면요, 레아가 이로써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게 되는지, 이걸 느꼈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레아가 낳은 이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뭡니까? 르우벤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은 레위라 지었습니다.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편과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유다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레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아는 큰 위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줄 알았는데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라는 것이고요. 6번째는 스불론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명의 아들이, 12명의 야곱의 자녀 중에 6명의 아들이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레아와 같은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자신은 별 볼 일 없고 무익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도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이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레아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레아는요, 아들을 얻고서 이제 남편 야곱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아가 남편 야곱에 대해서 가졌던 이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레아는 라헬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심정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지는, 많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레아의 운명은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통하여 오히려 12명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자녀 중에 6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을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은 라헬의 자녀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로부터 나온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사람의 죄와 또한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레아의 혈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레아를 하나님은 살피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사람들의 그리스도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요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지 못했고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살피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레아는요, 매력이 부족했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살피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외롭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시며 사람과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위로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요 나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